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마 우리 아들처럼 야구단에 소속이 되어져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 시합이 있는데 시합을 추천하게 됐는데 아빠가 꼭 와가지고 이제 응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 어떤 스케줄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일정을 맞춘 거예요. 허겁지겁 그렇게 일정 맞추고 달려가 봤는데 이미 이제 보면 그 시합이 시작이 되었고 약간 늦은 거죠. 이미 시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들이 1루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동네 야구기 때문에 보면 이제 그 아빠가 이제 수비하는 아들한테 다가가가지고 물은 겁니다. 아들아, 지금 스코어가 지금 어때? 물어보니까 0대 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또 물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0이고 누가 9니? 이라니까 상대편이 지금 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심결에 그렇게 툭 내뱉었던 말이 이겁니다. 그럼 콜드게임이네? 콜드게임 아시죠? 10점 차 이상 나면 그냥 바로 이제 끝나는 거. 콜드게임이네? 졌네? 이러니까 경기하던 그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 왜 져요? 아직 우리 공격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직 1회초 하는 거예요. 아직 1회초에 1회초. 그러니까 1회초에 무려 9점이나 주고 아직도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합이 끝났는데 아버지 마음에 굉장한 교훈으로 남더랍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초점하고 아들의 초점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초점은 자기가 0대 9라는 그 0의 숫자에 지금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고 아들은 1회초 아직 한 번도 공격을 안 한 상황이니까 아직 9번이나 공격을 해야 된다. 아직 공격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바라보는 초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참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바로 오늘 이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그렇게 해본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여전히 그 아이의 현재 모습 0대 9에 지고 있는 그 모습에 마음이 막 거기에 상하고 마음이 거기에 실려있고 담겨지기 쉬운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이를 향하여서 아직도 한 번도 공격해보지 않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번도 공격을 해보지 않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보여주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게 참 의미 있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한번 보세요.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몬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0대 9로 지고 있는 이런 상황. 현실적으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다혈질인데다가 약점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장차 이 가능성을 보시고 이제 이 시몬이 반석이 될 거다. 시몬이 베드로 즉 반석이 될 거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베드로 안에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잠재의식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년 반이라는 세월을 양육을 하시면서 그 안에 여전히 그 내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전혀 드러나지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9대 0 지금 스코어에 있는 그 미숙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회복이 있는 자녀 교육이라. 어떻게 그런 그 미숙한 그 베드로가 그렇게 성숙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그렇게 부족한 그 모습이 있는 그 베드로, 그리고 상황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과정을 이룬 이 베드로를 보는데 어떤 주님의 그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겠느냐.
오늘 이걸 좀 살펴보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이 베드로를 어떻게 지금 다듬어 나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 내면의 말씀 각인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봤던 본문이에요. 22장 60절 6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 찰나의 순간에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둘 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찢어놨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 배반할 때 똑같이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안 해도 되는 그 부인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이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준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말씀이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이 말씀이 각인이 되어져 있더라.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고통하면서 다시 그 말씀 앞에서 회개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각인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소위 낙심자들이 있더라고요. 낙심자들이 뭐냐면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한 10년 15년 교회를 끊은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왜? 교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10년 15년 떠나 있다가 다시금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릴 때에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는데 어떤 인생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앞이 캄캄해져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준 그 노래가 생각이 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 절망 가운데 그 교회를 다시 찾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또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내면 세계 안에 주님의 그 말씀이 각인되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얘기 드렸지만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교회를 가야만 해요. 그죠?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되고 뭔가 부모님께서 막 나한테 교회 가라고 막 강요를 하시고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교회를 가야 하는 그 기억이 나요. 진짜 가기 싫은데 집에서 짱가 보고 싶고 옛날에 그 짱가라 했거든. 짱가하고 디즈니 미키마우스 만화 영화 우리 그때 기억이 나거든. 진짜 그 9시 가기 싫은데 막 보내고 제가요 평일날 10시 반 10시쯤에 어머니가 막 나를 막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디를 하니까 저 구국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그 10시에 보면 그 감림산 기도원이에요. 양산에. 저희 집이 남포동이거든요. 남포동에서 부산층까지 택시를 일부러 타가지고 와가지고 9시 반에 그 어릴 때 제가 9시 반이면 얼마나 잠이 오는 그런 낮 시간이에요. 10시에 그 차를 기다려가지고 10시에 딱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가가지고 11시에 그 감림산 기동까지 가가지고 여기서는 감림산 기동이 가까운데 부산시내에서 감림산 기동으로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거 가는데 거기서 막 이제 보면 이제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어머니가 내를 데리고 가는데 제가 막 가고 싶어 갑니까 제가 갔더니만 막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전혀 보지도 못했던 막 노래를 부르면 너무 기가 막히게 막 노래를 막 부르는데 제가 나는 왜 거기 가야만 할까 참아 죽겠는데 실컷 옆에 막 노래 부르는 엄마 모습 보고 실컷 옆에 있는 사람 막 다다다다다 막 방언기도 하는데 막 그거 구경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학교를 가야 되고 또 때로는 또 가정예배 또 드리자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제가 그 가정예배 앉아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찬양 부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난 또 찬송가는 1절부터 4절까지 있어가지고, 4절까지 부르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은혜가 된다고 3번 부르는 거, 3번. 3번 쭉 부르고 난 다음에 또 은혜가 된다고 또 한 장 더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3번을 더 부르는 거예요, 3번을. 그래가지고 저도 고역이었겠지만, 제 동생도 아마 고역이었을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찬양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어머니가 또 대표 기도를 또 하시는데, 제가 이제 대표 기도 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잠깐 졸았거든요. 아직도 기도가 안 끝난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막 기도가 긴데,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보면 교회 다니기가 그렇게 싫었고,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어머니 노력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을 읽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을 외우게 만들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셨던 그 노력했던 어머니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도망을 치려고 하는 제 모습, 그게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우리 전사님이 막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한 종이에다가 보면 이제 말씀 필사 이래가지고 애들 탁 나눠주는데, 어떤 애가 인사 팍 쓰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그 곤란함을 저한테 잠깐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나 도망을 많이 쳤기 때문에, 어릴 때 얘들아 말씀 필사하면 은혜가 된단다,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 난 도망치고 막 보면 그렇게 구모양 그 꼴로 그렇게 어릴 때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말씀 필사하면 안 된다. 우리 전사님은 어릴 때 그렇게 말씀 필사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면 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막 요구를 강요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쳤던 그 모습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에 그래도 그 말씀이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막 각인이 되었던 그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그 찰나에 그 나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막 기준이 없어가지고 양심을 팔아먹고 막 자기 멋대로 막 하는데, 나는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못하게끔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걸 못해내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들 때 참 많았는데, 어릴 때 그 애웠던 그 각인된 그 말씀이 나한테는 얼마나 능력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각인된다는 거,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 오늘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줬던 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났다고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자녀 교육에 이와 같이 말씀이 각인되는 가정교육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교육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요 밀가부르듯이 이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놓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사탄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노리는데,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로만 제자들에게 너희들 잘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제자들을 교육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기도가 얼마나 교육에 필요한지를,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충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눈물의 병이 있어가지고 눈물의 병을 다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시편, 이 말씀이 자녀 교육에 적용을 좀 해보니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키우고 싶고 우리 아이를 신앙 안에서 좀 온전하게 키우게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들이 흘려야 될 눈물의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의 양이.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이 시간 이 자녀들의 눈물의 병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눈물을 담아야 될 병이 필요해요. 그냥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어야 돼요. 자녀를 위한 교육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사랑에 기인한 거 사랑이잖아요. 사랑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막 곁길로 가고 막 기멋대로 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아무리 막 교육을 해도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께 나와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내 눈물을 이 자녀들의 위한 이 눈물의 병에다가 담으면 눈물이 그 병에 다 채워지면 그 아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신기하게 변화가 됩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멀리 엇나가버린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유리되어져 있는 그 아이들조차도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흘리는 눈물의 병이 채워질 때 우리 아이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 역사적 인물이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자랐던 그 어거스틴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게 젊은 날 그렇게 방황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이교도에 빠져가지고 맨날 엉뚱한 짓이나 했던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에 그 눈물의 병에 그 양이 다 채워지니까 어거스틴이 주께로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저는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저도 보면 그런 기억이 나요. 남포동 교회인가요? 남포동 교회 바로 밑에 저희 가게가 있었는데 남포동 교회에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왔나 봐요. 새벽에 5시에. 근데 새벽 한 6시쯤 이제 눈 감고 있으면은 누가 막 발을 막 붙잡고 있는데 저는 막 카이가 누는 줄 알았어요. 아유 도대체 누가 붙었나 이렇게 카이가 누는지 자꾸 저 믿음이 없을 때 왜 이렇게 뭐 꼼짝을 못 하는데 자꾸 막 보면 불편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어머니한테 몰라 기억도 안 나 이러더라고요. 나는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도 안 나. 막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는데 막 하는데 우리 은성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은성이 하는 거예요. 아이 뭐야 하면서 제가 발로 뻥 차고 막 제가 보면 그때 사춘기에 진짜 막 갈 때까지 가가지고 제가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 그 기도를 들을 때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아주 답답하니까 잔소리를 해요. 말로 막 잔소리를 하고 그러면 되게 손가락질 하면서 하면서 막 꿀밤을 주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고 기도 없이 잔소리하는 거는 이거는 엔진 오일이 없는 차에다가 시동을 겨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엔진 오일을 넣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에 엔진 오일을 넣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눈물의 병에 그 양이 눈물이 다 채워지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베드로가 이 결정적인 치명적인 자리에 빠졌을 때 주님이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그 기도가 능력으로 발휘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교육이 뭐냐면 진짜 제자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심정.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선포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 1절 이렇게 선포되고 그 다음 뭐가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랑을 표현하세요.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기도 제목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 진짜 사랑하게 정말 이 아이들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내 애들도 하고 남의 아이들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전사님 어려운 얘기를 하고요. 우리 또 유초등부 전사님도 어려운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또 이제 우리 또 각 전사님이 저를 탁 쳐다보시길래 영영한 유치부 애들도 이렇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이들 사랑하는 게 쉽냐?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는 것들이 거짓말 써가지고 막 보면 뭐라 그라 하면 계속 기분만 나빠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교회 내 안 나올 거예요. 보면 막 타협이나 하면서 목사님 사랑을 이용해 먹고 조금이라도 자기 눈길이 안 주면 삐지는 게 삐지는 게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뒷바라지 그걸 계속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그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 아이들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요. 제가 어른 목회하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사랑스럽다고 여러분들 사랑스럽지 않다고 제가 자주우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목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저를 대적하고 인신공격하고 불신하더라도 저한테 그렇게 막 보면 못생기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목회를 그만두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가 좋아서 하는 목회가 아니고 이거는 나한테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눈만 뜨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목회예요. 그래 이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그만둘 수 없어요. 그만둘 수 없다면 내가 분명히 목회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서 그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억지로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마음이 없으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분 나쁘다고 설교 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설교 내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목이 아프구나 내가 또 허리가 아프구나 제가 하는 일은 설교하는 일은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왕에 내가 설교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성도들을 설교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설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 첫 번째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가 있겠네요. 제가 설교할 때 성의 없이 대충 하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설교하고 사랑을 담아가지고 품고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설교하는 거하고 이게요 차이가 많더라고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제 기도 제목 첫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신다면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애를 써요. 제가요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들 어떻다고요? 무뚝뚝해요. 무뚝뚝. 사랑해요 집사님. 이런 말 못해요. 저는 닭살스러워가지고. 요즘 젊은 우리
뭐 박성수 집사님 같은 정도는 혹시 박성수 집사님 경상도 사람이 아니었지. 경상도 남자들은 이제 요즘에는 자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나 우리 김용수 전수사님이나 똑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똑똑한 게 경상도 남자거든요. 집에 가면 딱 세 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밥 줘. 아니, 자자. 이 세 마디밖에는 안 하는 게 이짝사람 사람인데, 제가 부산 살 때는 제가 몰랐는데, 제가 경기도도 한 몇 년, 잠시 그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확실히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합니다. 표현도 안 하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무뚝뚝함이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에 방해가 될까 두려운데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을 제게 주신다면 그 사랑을 제가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아니까 새벽마다, 어떨 때는 오늘 같은 아침에 거울 보면서 제가 미소를 씩 지으면서 한 번씩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보고, 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해요. 인사말도 혼자서 몇 번 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우리 사춘기 있는 우리 다나한테 더 가까이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인사도 해보고, 오늘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전사님들이 소세지를 넣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하는데 드는 동안 눈뜨하고 소세지를 넣고 계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해요. 제 사랑을. 예수님이 쓰셨던 교육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사랑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주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회복됐습니까? 아까 전에 22장 61절 그 말씀이 들릴 때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왜 기억이 난 줄 아세요? 61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여기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지금 어디에요? 지금 재판받는 자리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빌라도 앞에 지금 끌려가가지고 지금 보면 착고에 매여가지고 지금 고문 당하기 일보 직전에 지금 정지받고 있는 그런 찰나에 그때 베드로가 3번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를 귀로 들은 거예요. 바깥에서. 난 저런 사람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찢어지셨을까. 그런데 그 눈길로 바라보셨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원어예요. 베드로가 지금 보시고에서 이 단어가 엠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엠블레포. 그런데 지금 이 엠블레포 단어가 왜 의미가 있느냐.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와요. 1장 42절에 처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베드로를 만나 바라보실 때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시고 이 원어가 또 똑같이 엠블레포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잠재력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고, 그를 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엠블레포의 그 눈길로 이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 부정하고 무너졌어요. 게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는 하셨는데 그게 눈앞에 딱 보이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렇게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찢어놨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베드로가 실망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처음에 베드로를 바라보고 그 기대했던 그 눈길, 엠블레포의 눈길, 그 눈길을 가지고 실망시키고 있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처음에는 엠블레포의 그 눈으로 서로 보다가 또 한 몇 개월 지나면은 그게 모나게 보이고 또 실망스러우니까 탁 잘라버리고 원리 원칙 딱 말하면서 이거 지켜야 된다면서 정지하고 단죄하고 좀 실망했다고 외면하고 쌀쌀 맞는 그런 눈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안 돼요. 애가 막 100점을 맞으면, 애가 학교에서 1등을 좀 하면, 애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이쁜 짓을 하면 그야말로 저절로 그 속에서 엠블레포가 저절로 나와요. 그윽한 그 사랑의 눈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막 이뻐 죽겠는데 어쩜 그래 니는 네 아빠랑 그렇게 다르냐고, 왜 나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예쁜 짓만 골라서 하냐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이뻐하다가 애가 막 조금 실망을 시키면 또 속을 썩이면 애를 먹이면 그 엠블레포의 그 눈길은 어디로 갔는지 그 눈길이 사라지고 그냥 막 쌀쌀 맞는 그런 눈길을 가지고 눈을 흘기면서 째려보고 그러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그게 엠블레포의 눈길입니까 그게 여러분. 웃자고 앉으십니다. 그윽한 그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걸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예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박성수 집사님 처음 왔을 때 우리 처음 왔을 때 그 눈빛을 가지고 여전히 그걸 바라보고 또 그분께 감격하고 그런 엠블레포의 시선을 계속해서 아마 뭐 좀 애를 미기고 좀 실망을 시키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사람 일어설 수 있게 되더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자기를 실망시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엠블레포가 사라진 가정을 보면 그렇게 쌀쌀 맞는 눈으로 째려보고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보는 가정들이 많아요. 결혼한 친구 부인하고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막 눈꽃이 찌러워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서로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지는 안경이라고 막 보면 막 보기만 해도 좋은가 봐. 막 그렇게 막 보고 막 엠블레포의 눈으로 막 쳐다보고 손잡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느 순간에 막 엠블레포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쩌다가 여러분 이 배우자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엠블레포가 그렇게 변해버렸느냐. 어제도 제가 얼마나 우리 집사람 바라보면서 째려봤는지 몰라요.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처음에 결혼식 할 때 여러분 딴딴따다 잔뜩 기대하고 우리 누구야 우리 갑자기 우리 서윤수 집사님 그때 언제고 그때 초대 만찬할 때 남편들과 왔는데 이거 내가 눈꽃 시려고 가지고 손을 잡고 막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아직도 신혼인가 보네 이러면서 잔뜩 기대하고 면사포를 쓰고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나 후에 도대체 이 남자가 나한테 뻥을 치고 사기를 쳐가지고 이 모양의 꼬라지로 나를 고생시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엠블레포의 그 눈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라보는 거. 부부간에 이 엠블레포가 회복돼야지만이 그 눈길이 회복돼야지만이 이 자녀에게도 이것이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실망을 시키고 한심한 자기 자신 바라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고개도 못 들고 낙심이 돼가지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해요. 여전히 초지일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이 제자 베드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랑의 눈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이 끝났겠죠. 근데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 뭐냐면 주님의 교육이 뭐냐면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삶을 통한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어요? 말로는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식만 전달을 하니까 그게 삶 가운데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말로는 교육을 하는데, 말로는 음란한 데 가지 마라, 말로는 보면 거룩해라, 말로는 거짓말하지 마라, 말로는 순결해야 된다 하면서 도대체 집사라고 하는 아버지, 권사라고 하는 어머니가 도대체 삶의 본을 보여주지 않는, 말로는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본이 되지 않는 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느냐고요. 비난할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지식만 되었지 행함이 없으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이 되고 본을 못 보여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일 그 약속 하나 못 지켜가지고, 시간 약속 하나 못 지켜가지고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애들한테는 막 약속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약속 못 지키고 있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경고서적이에요. 이제 기독교 서점에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그 저자가 의사인데 젊은 의사예요. 안수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나 봐요. 존경받는 젊은이가 지금 친해졌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높아 보이는 담벼락을 만난 적이 있는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처럼 소름 끼치게 높은 막아선 담벼락들 말이다. 그러나 그런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광경을 목도하는 순간 나도 저 담을 넘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조금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 반듯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주변에 인정받는 그런 젊은이가 되었다면, 자기 앞서 모범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연배를 가지고 있는 신앙 선배들이 있어서 내가 저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담 뛰어넘을 수 있구나. 그렇게 인용하는 것이 지금 성경 구절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 찬유, 민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지금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편견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담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담이다. 이제는 너무 변해버려가지고 세상이 너무 험난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여기에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한다. 다 빠져버릴 걸 안 된다. 한국의 교육이 전부 그 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교회에서 암만 거룩을 얘기하고 암만 보면 순결을 얘기하고 암만 말씀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 세상은 그렇게 안 가니까 나도 그렇게 지금 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데 샘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샘플을 보여주면서 아니다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담을 못 뛰어넘는데 그래도 소수의 몇 사람들이 담을 뛰어넘는 것을 내가 보면서 나도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정직하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착하게 살아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아름다운 인생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용기를 얻고 나도 담 한번 뛰어넘어 봐야 되겠다. 자녀교육이 뭡니까? 말로 하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이 세상은 이제 끝난 거야. 이 세상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 이렇게 보면 혼전 순결? 다 보면 결혼 전에도 관계 맺고 보편화되고 이제는 혼전 순결 안 해도 돼. 이제는 임신하는 게 혼수라고 하는데 그런 세상인데 이 세상에 다 섞여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자녀들 앞에서 부모는 그게 아니야. 이 세상은 옛날부터 변질되고 옛날부터 타락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순결한 사람, 법 잘 지키는 사람, 양심 깨끗한 사람, 네 아빠가 네 엄마가 그런 사람이야. 먼저 부모가 그 담을 훌쩍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애들 지금 앉아있는데 제가 참 말하기 부끄러워요. 제 소원이에요.
아빠가 목사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게. 어려움을 그 다음을 뛰어넘듯이 먼저 내가 샘플로 그 다음을 뛰어넘어서 보여주고 그것들을 자녀들이 보면서 흉내내는 그런 순기능의 그런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주님께서 하셨던 교육이 뭐예요?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우리들의 신앙교육과 예수님의 신앙교육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들은 굳게 하는 건 잘해요. 그냥 대학 가라는 거예요. 공부시켜요. 공부 열심히 하래요. 그냥 의사 되라는 거예요. 그냥 변호사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래야만 하는데? 찬우야, 네가 왜 야구 선수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예수님의 그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그걸 심어주려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이 메시지 성경이 의역을 합니다. 자, 보세요. 시몬아, 네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내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라. 네가 왜 베드로 네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지 아니? 왜 네가 일어나야 되는지 아니? 왜 네가 담을 뛰어넘어야만 되는지 아니? 왜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 왜 네가 대학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네한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이 교육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늘 하는 구호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하도 부모님들이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우리가 다 남주었다면 한국 교회는 벌써 변화 다 됐을 거예요. 전부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갖겠다고 탐욕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간증은 막 난무한데 전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하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 제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내가 반드시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정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며느리가 제사 문제로 싸우지 않는 것말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야말로 문제 아닙니까? 오늘 이 회복이 필요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거. 네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했거든. 내 동료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 교육이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